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방학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경 독해하는 훈련하는데 유치원생들 때부터 이제 외국어로 독해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성경 창세기 1장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구절들 이렇게 외국어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요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 자체를 그냥 다 외워서 외우실 수 있게 하면은 언어 능력이 아주 탁월해집니다. 언어 능력 완전하게 열어 드릴 테니까 홈스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학 때 한번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을 해 보시고 그게 될 것 같고 아이에게 축복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방학 때 확신이 들면 봄학기나 가을학기 때 검정고시를 치고 빨리 대학 좋은 데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지 방학 때 헌신을 안 하시고 갑자기 도박하듯이 학교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그렇게 홈스쿨을 똑같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알았다 했을 때 늦었다 했을 때 제일 빠른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가 변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이게 묵혀 있는 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사회가 급변하는 거에 맞춰서 교육도 더 발전되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부는 따로 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공부 따로 해야 돼요. 근데 학교가 새벽에 가가지고 오후 3시에 일찍 끝나도 끝나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오후 3시까지 쉽게 말해 놀다 오는 애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9시간을 딴 생각하다 왔으니 집에 와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딱 책을 보시면은요, 애들이 분위기가 잡혀요. 네. 텔레비 틀어놓고 얘 공부해라. 아이고 재밌네. 이러면은 공부가 애기들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좋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이제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되도록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 학습 지도하시는 게 조금 더 엄마가 돈 벌고 아빠가 이렇게 학습 지도하시긴 좀 그러신 것 같고 그러시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그게 안 되면 학교 보내가지고 깡패들 있어도 그 위협이 있는 곳에 버티는 것도 사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헌금을 내신 분들 중에 어떻게 어려운 사역하시는 분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썼을 때 알려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성경을 밀수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역하시는 분들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노출은 안 하고요. 비밀 사역 쪽은. 네, 헌금은 그쪽으로 쌀이나 성경을 밀반입시키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궁금하시면 얘기를 못 해요, 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냥 서울역 가셔가지고 노숙자 전도하시는 교회들 저희가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또 후원하시면 되지. 여기다 헌금하신 다음에 그분들 좀 알선을 해달라 이러면은 그냥 헌금만 보내지 알선 해드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지 뭘 알선 해드릴 게 없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안 하시고 무료로 다니셔도 좋은데 본인 집안이나 본인 친척 중에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 돕는 분들이 있거나 고아가 있으시면 직접 도우셔서 우리가 손이 뻗치지 않는 영역까지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한 거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알려드리면 더 헌금을 수거하는 작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는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짓을 안 해요. 저희가 믿음으로만 사역하지. 예,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돕고 있는 사역을 도울 필요는 없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남는 건 다 그렇게 쓰니까 이 기왕 낸 걸로 충분히 하지 뭐 또 더 동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성도님들 집안이 그 우리 목사님들 그 관계가 12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 동역하는 그 동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거기다 헌금을 하시거나 대표적으로 고향마을 농촌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 고향마을 농촌교회 저희가 몰라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 교회나 똑같다고 믿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저희가 여러분들 사역에 초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일이 많아져요. 지금 말씀 가르치는데 바쁜데 누구 헌금 챙겨주고 그런 걸 어떻게 신경 써요. 예, 있는 대로 도와드리고 신경 끄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더 하면은 그 깨끗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동역하는 교회들 직접 가서 헌금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두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저희 교회보다 좀 어려우신 교회들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되 하나님의 일은 자기 친족 중에 자기 자식 중에 장자를 여호와께 바쳐라 했어요. 자기 집안에서 선교사나 농촌교회나 개척 목회에 사람을 바치지 않은 집안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육 중에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일인데 그걸 안 하는 집이 레위 지파를 성직자로 세워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바치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 장자를 바치는 거지 레위 지파를 대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장자를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하나님께 바쳤으면은 그 농어촌 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집안 식구나 선교지에서 하시는 여러분 집안 식구 챙기시라는 거죠. 저희 보고 챙기라고 하기보다 저희는 지금 풀로 챙기고 있어요. 꽉 찼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을 많이 늘리면은 밖으로 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밖으로 보내니까 뭐 도와주는 데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저기 그 하고 있는 것보다 본인들 집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분들을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셔야지 저희를 돕는 거예요. 저희가 못 돕는 분들이나 못 돕는 선마을 교회를 도우셔 주셔야지 저희를 돕는 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돕겠다 그러면 못으로 도와요. 우리가 돕고 있는데 저희가 도우면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뭘 또 도와요? 이중으로 일을 시켜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노숙자 교회 가거나 북한 선교 성경 밀수하는데 가는데 뭘 여러분한테 그걸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북한 사역이나 이런 거 이슬람 사역은 보안을 신경을 써야 돼요. 이름도 다 바꿔서 해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늘에 그 권위가 딱 세워지도록 집안을 복받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겹쳐서 사역을 하시면 안 돼. 내가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지. 헌금 내고 헌금 내신 성도님들 집안이 복받게 해주세요. 이러고는 밖으로 보내는데 뭘 또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다 교회가 달라도 다 같은 교회. 가정교회 하셨던 분이 있죠. 가정교회 성도사님 방문하실 때 이렇게 헌금하시면 그게 우리 교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거보다 거기서 바로 가면은 빠르거든요. 근데 가정교회 안 하시면은 자기 교회가 자기 집안이 가정교회다 생각하고 그렇게 고향 농촌마을교회 아주 섬마을교회 어려우시면 거길 바로 도와주시는데 11조고 선교헌금이고 다 보내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300만 원 도시에서 번다. 500만 원 번다면 30만 원, 50만 원 11조 나오죠.
섬마을에서 한 달 동안 전도사님들이 30만 원, 50만 원 갖고 다 버텨요. 예.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려도 그 가난한 동네는 버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거보다는 한 가족만 헌신하면은 그거 다 섬마을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덜 걷고 많이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예요. 교회 비용을 다운시키고 교회 경영하는데 아주 코스트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거 설명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부하는데 애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오늘 왜 공부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광고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그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찬양 부르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튀어 도망가고 간수가 다 도망간 죄수들이 떠나간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그 지키던 경비병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게 뭐냐면 로마 경비를 쓰는 간수 감옥지기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종교적으로 죽어서 어떻게 천당 갑니까? 라고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기 사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 길을 찾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천당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살아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돌파하는 문제를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건을 알고 31절로 들어가셔야 돼요.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원문 성경을 제가 갖고 왔어요. 믿어라. 그리고 에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believe in이 아니고 believe on이에요. 킹제임스 옛날 성경엔 believe on이라고 돼 있죠. NIV 성경엔 believe in이라고 돼 있죠. on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관용어에 believe on이라는 건 수거 사전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어에는 believe on, believe in, believe at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더 고급 언어예요. 영어보다. 그러니까 한 95%는 비슷한데 더 헬라어가 정밀 언어예요. 현미경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on은 뭐가 다르냐? believe into 지저스가 있고 believe on이 있어요. 믿어서 붙어라 이거예요. 믿어서 붙어 주님 예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실 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갈릴리나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만유를 지으셨고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그분이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께 붙어라. 그분께 붙어라 이러면은 뭐예요? 승천하신 그분께 붙어라. 어떻게 붙는 거예요? 만물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만물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의 존재를 모르고 지 혼자 살고 있는 착각 속에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시간과 인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한테 똑같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간수를 해봐요. 내 속에 있는 그 창조주의 기운과 만난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온, 붙어라. 접속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온이 뭐예요? 접속하라 이거예요. 접속. 너 접속이 안 됐다 이거. 아니 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지으셨잖아요. 너 접속 안 됐어. 믿어서 접속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빌리브 온 이러면은 빌리브인 이래가지고 그냥 관용어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리브 믿어서 온 에피거든요. 에피 찰싹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서 붙어 주 예수께. 지금 뭐예요? 접속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이 달아나고 붙고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난리가 나게 하신 거예요. 다 죄수들이 도망쳤네. 난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향해서 쇼크 전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붙어. 주권자께. 자 여기 퀴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주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금 주도하시는 분한테 붙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인 천주교, 천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만물 속에 계신 그 분하고 불신자야. 너 붙어 이 소리요. 하늘의 주권자여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카톨릭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사를 카톨릭 선교사를 할 때 로드 오브 헤븐 이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권자를 소개할 때 주로 썼지만 좀 더 정밀하게 하면은 카톨릭적으로 천주교라고 하는 것보다 천지주 이렇게 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천주 중에 천지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천지 하늘과 땅을 통해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계인 하늘 세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땅의 모든 보이는 세계에 완전한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사 지으신 이를 없다라고 핑계대거나 버릴 수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붙어. 이건 붙을 때 어떻게 붙어요? 어떻게 붙어? 자 믿어서 너도 순교해 이런 게 아니에요. 믿어서 붙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살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붙으라는 건 육적으로 사는 생활 자체를 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부터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온이에요. 믿어서 붙어. 어느 영역에서 붙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묶여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아주 지가 때려놓고 지가 이렇게 또 상처를 바르고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를 씻어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이 근무를 쓰는 사람이 도망을 못 가요. 그 자리에 보초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깜빵 안에서 바울이 계속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한테 쇠뇌를 당한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쇠뇌를 당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히 바울하고 왼수졌으면요. 바울한테 이렇게 바로 소동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고생을 했지만 이 간수가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믿어서 붙어라. 주 예수를 주권자에게 붙어라 이게요. 그러니까 어느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황제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서 붙어라. 주권자는 예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어서 붙어라. 주권자는 예수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동사역엔 그리스도까지 있어요. 유럽의 사본에는 주 예수 믿어라. 믿어서 붙어라. 접속해라.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순서 그대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모르시면 그렇게 정확히 해석을 못해요. 믿어, 붙어, 주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믿어라, 붙어, 그 주님께. 그 주님께라고 한 거예요. 그 더가 있어요. 그거. 왜 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천부장, 백부장, 로마 황제가 자기 주님으로 알거든. 살고 죽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니까 붙어. 믿는 거 쉽지? 근데 붙어. 어디에 붙어요? 승천하신 분인데. 로마 병사 네 몸속에 있잖아. 예수님. 만물을 만드신 말씀의 기운이 네 몸속에 있잖아. 이거예요. 믿어서부터 학생들아. 믿어서부터. 공부하는 거 왜 딴짓거리 하지 마. 예? 자, 믿어서부터 학생들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청소년이 엄마한테 공부한다 이래놓고 독서실 간다 이래놓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동을 몰래 보고 있어요. 야한 동영상. 그럴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너 뭐하니? 갑자기 엄마가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노는 걸 아셨나?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몸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도적질할 때 수십 번을 도적질하면은 떨리는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그래서 이건 아주 도적놈을 많이 했던 놈들은 마음껏 집중하는데 도적질하는데 집중하고자 초범인 놈한테 야 망봐 이렇게 하고는 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을 보는 놈은 그러니까 뭐예요? 터는 것을 못하더라도 망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을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담대하게 범죄를 하는 놈일수록 나쁜 짓을 더하고 담대하지 못한 놈은 보조 역할만 시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더 역사하니까 망이나 보라 이거예요. 그럼 망을 보는 사람은 안심하는 사람 망 잘 봐요. 불안 떠는 놈이 망을 잘 봐요. 불안에 떠는 놈들이 망을 잘 보는 거예요. 아이고 두목이 지금 어느 부자 가게를 털고 있는데 이거 경찰 아저씨 오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가지고 막 하죠. 그 불안한 것들이 망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불안한 놈들은 왜 불안한 거예요? 속에 하나님 기운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믿어 붙어라가 뭐예요? 너를 불안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마음속에 불안한 그분하고 멀어지면 붙어라. 그 짓거리 하지 말라. 응? 자, 그 60년대, 70년대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무슨 영화래지만 사실은 어른 영화 비슷한 거예요. 거의 다 60년대, 7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뭐예요? 청소년들 보면 남자애들이 낄낄대면서 걸어 다녀요.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죠. 그럼 고등학교에서 무슨 영화가 되게 나옵니까? 야, 대쉬를 해봐. 좋아한다고 얘기해봐. 저 여자한테. 공부하는 것들이 영화를 다 그런 것만 찍어요. 선생님 모르게 저 여학생한테 가서 뭘 저기 좋아한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착한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가면 쿵딱거려서 말을 못 걸어요. 남자애가. 에? 싸움은 잘하는지 몰라도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말을 잘 못 걸어. 그리고 좋아하는 게 탁 드러나면은 탁 발각이 되면 이게 남자애고 여자애고 볼이 빨개지죠.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얘 너 좋아한다 이러고 뻘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나타나면 안 되지. 시뻘개지면은 탄로나지. 그래도 뻘개지는 거예요, 이게. 어? 지가 원래 짝사랑했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 아이고, 이게 들통이 났네. 이러면서 고등학생이 뻘개지는 거예요. 그럼 왜 뻘개지는 거예요? 얘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단다, 얘들아. 이러고 하나님이 땅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창피해. 이러죠. 아니, 창피하잖아. 얼굴이 시뻘개지면. 에? 여학생 원래 좋아하다가 지가 그것도 시골스러운 거야.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 그런 시대가 지났어. 원래 뭐 여학생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지났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 야동을 많이 보면요, 그런 증세가 없어져요. 누구를 원래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수줍어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이게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이렇게 지고지순한 마음이 없어져요. 뭐 보면? 야동을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세가 온이 돼야 되는데 어프가 돼버린다. 그래서 믿어서 다시 온, 작동시키라. 굉장히 세상적인 것까지 접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어. 그래서 셋째 하늘 3층 천을 올라갔다 와. 이렇게 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어서 접속해서 네 삶을, 육적인 삶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다 제거해서 하나님하고 접촉이 잘 되게 해봐. Believe on. 그래서 제가 400년 전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문에 충성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영국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캠브리지 교수들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할 때 원문 성경의 그 뉘앙스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영국어, 프랑스어를 다재다능하게 매일 쓰던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요즘은 전공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옛날 고전어를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400년 전 킹제임스 성경을 요즘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판 킹제임스 성경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직할 때 영어 시험 보지 무슨 그리스 옛날 성경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감각을 익혀야지 성경 공부도 잘 된다. 그러니까 원래 뜻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믿어서 붙어라. 그 주님은 예수시라 이거예요. 주권자는 예수시라. 종교의 주권자가 아니고 이 주권자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오브 헤븐,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면 여러분 체세포에 누가의 기운으로 여러분 체세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창조주로 여러분 체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체세포 속에 있다고요. 예. 병이 고쳐지는 거 왜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체세포를 쥐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잘하시라고. 그러면 장수하고 일이 잘 된다고. 사업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 잘 된 다음에 아름답게 살 생각과 불행과 기대감을 갖고 계셔야 사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면 잘 되게 도와주신다 이게. 사업이 잘 되게끔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는 태도예요 사실. 너 얼만큼 일 열심히 잘했니 이게 아니에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를 성경적으로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을 태도를 갖췄어? 마음속에 있는 태도?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실수야 있죠. 실수 있어도 봐주신다는 거예요. 태도가 글러먹지 않으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글러먹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예?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나 뻑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 안 했다. 아브라함 집안에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는 첩을 드리고 하가를 드린 이후에 바로 하가를 드린 이후에 남자들 다 할례해라 이래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음란한 제도를 수입했으니까 너희 집에 남자들은 다 할례해라 이랬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할례를 안 받았죠. 할례가 없을 때 칭찬 다 받고 할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첩질을 하니까 너 남자 생식기 껍질을 다 벗겨버려라. 아주 고통스럽게 살을 찢어서 피 흘리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첩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는데 하갈이 붙으니까 셋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죠. 그래서 할례는 범죄함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 유대인들이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한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리스찬들도 할례할 필요는 없고 회개의 세례만 받으시면 되지 할례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따라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크리스찬들은 다 할례하라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계속 교리 공부를 시키죠. 구약 성경 지키라고. 그건 맞는데 누구만 지켜야 돼요? 첩질하고 간음한 사람만 할례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 기독교인 중에 첩질하고 간음질하고 기생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룸사롱 가는 사람만 할례하란 말이에요. 룸사롱 간 적이 없어. 바람핀 적도 없어. 첩질한 적도 없어. 가족한테 충성을 다해요. 충실해요. 좋은 아버지,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할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 할례하라고요? 바람피는 사람 할례시켜야 돼요. 마취제 없이 찢어버려야 돼요. 마취제 있어 없어? 마취제 하면 천벌받아. 마취 없이 그냥 생쌀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라면 으악 아파가지고 어떻게 다시는 바람 안 피는 거지. 장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바람 안 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아기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한 아기가 있어요. 다윗이야. 아기 때 가지고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간음했다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 때 할례하는 게 기본 교육이냐 아니냐 막 하는데 할례 반대파가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가지고 막 싸운데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논쟁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이거 할례 받아야 돼. 거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교리 정리를 잘해야 돼요. 사도들이 뭐였어요? 첫 발언자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옛적부터 복음을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증거했는데 할례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설교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사도인 야고보가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줘요. 그런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으니 피와 가증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조심하는 것은 기독교인한테는 계속 가르쳐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되고 각성해서 그걸 모세의 율례를 증거하는 게 있으니 조심해라 이럴 때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게 원인 치료를 하는 걸 4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목매달아 죽인 거 먹는 게 뭐예요? 개고기죠. 개고기 먹으면 정력이 세져요. 정욕이 세져. 그리고 간음을 하면 음행을 하면 음행을 조심해라 이래. 4가지 조심시킬 때. 음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해버려야 돼요. 할례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은 할례할 필요 없어. 단 4가지를 지켜라. 이건 뭐냐면 할례를 하게끔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4가지를 계속 범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나 음행이나 야동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하건 안 하건 간음이나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은 마취제 없이 할례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취 없이 하랬어요. 마취 없이. 북한에는 가난해가지고 마취제가 없대. 그래가지고 치과 가지고 이빨 뽑는데요. 생리를 뽑는 거야. 으악! 이러면 잡아! 두 팔 잡아! 묶어! 이래가지고 뽑아요. 북한에서 살고 싶어 하나 봐. 저 민노총 애들 보내버려야 돼. 그냥. 에? 마취제 없이 이빨 뽑는 나라 보내야 돼. 응? 맹장 수술할 때요. 마취제 없어요. 생배를 자르는 거예요. 주사파 보내야 돼. 북한으로 보내야 돼. 에? 북한이 그렇게 좋다며. 남한을 북한 만들겠다며. 아, 북한 가서 살아. 자연 그대로. 마취 없이 자연 그대로 배 가르고. 에? 자연 그대로 이빨 뽑고. 한번 살아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연 그대로 칭치를 마취제 없이 하면. 사탕 그 뒤에 먹겠어요, 어린이가? 마취하지 말고. 충치를 뽑아야 돼. 벤치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냥 해봐. 으악! 초등학생 그 나이부터 사탕 안 먹습니다. 엄마 말 안 듣고 저 사탕 막 먹고 밥 안 먹다가 생리를 한번 뽑아보면 사탕 먹겠어요? 충치 만드는 건 나 싫어 안 먹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런 건 네 가지를 범하면 인간 육체는요 가늠하게 돼 있다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600몇십 가지 율법 계명 중에 네 가지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가늠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어기면 할 수 없어. 마취제 없이 할 생살을 찢어버려야 돼. 생살. 그러니까 그 저기 어린이 남자의 포경 수술할 때 마취제를 넣었는데 어떤 아이는 너무 튼튼해가지고 마취제가 통하지 않는데 모르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얘기가 비명 소리 나온다고 그러죠. 비명 소리 나오는 거예요. 비명 소리 마취제 없이. 근데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는 다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했어요. 첩질할 때 했어요. 첩질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룸사롱 다니는 몰래 룸사롱 다니는 거 바람 피는 사람은 마취 없이 사지 묶어놓고 잘라버려요. 그걸 집안 식구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야, 너 사지 묶어. 다 그걸 다 한 거야, 다 한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 생사화복권을 아브라함이 다 죽였어요. 족장이야, 족장. 말 한 반이면 저거 취직시키지 마. 쟨 착해. 쟨 취직시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아브라함한테 있었다. 임금도 함부로 못했다 이거예요. 족장인데. 민심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재판받으러 누구한테 와? 늙은 아브라함한테 와서 재판받았어요. 소돔 왕한테 가가지고 재판받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재판 안 받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와서 재판받아야 돼요. 부정한 권순일 대법관 이런 사람한테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예? 대장동 뭐 이상해가지고 뭐 해먹었대. 예? 그래가지고 뭐 다 지금 부은데요. 잡아 넣으니까 다 부는 거야 이제. 응? 보세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일어났겠냐 이거예요. 이게 수십 년 된 관례예요. 여러분. 응? 재판 거래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2000년 전부터 있었고요. 구역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재판 거래 없는 민족이 없어요. 이 재판을 누가 할까 이럴 때 재판하는 판사 임명을 법원장이에요. 법원장이 인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법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눈치 보고 재판을 해야만 자기가 승진을 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고통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판 잘해야지 인사평가 잘 받아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겐 재판받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재판장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그거 이상한 거지. 재판하는 자의 재판장의 지혜는 잠언서에 8장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린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 빨갱이 판사들이 다 점령한 거는 뭐예요 지금. 교회가 놀고 앉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을 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주일 행사할 때 서로 위로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노래해주고 그거하고는 일주일 내내 노래하는 거예요. 어느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는. 내가 볼 땐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를 해야지 교회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기능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가정 기능은 가정에서 하고. 학교는 공부를 가르쳐야 돼. 공부를 잘 가르쳐야 돼. 공부는 안 하고요. 학교 가서 놀고요. 예?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생사화복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부모가 뭐 보호만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부모를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세요? 부모가 뭐 하고 있으면 아픈 척하고 부모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밀었다 땡겨 밀당의 고수가 애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갖고 놀아요. 엄마 들어온다. 더 아픈 척을 하는 거야. 어? 어? 뭐 자기 뭐 하다고. 세상에 대종상 받을 필요 없어. 애들이 대종상감이요. 세계적인 배우야. 예? 애들이요. 이 갓난 애기들도요. 엄마를 쥐락펴락해요. 기저귀 찼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를 쥐락펴락한다니까. 그래서 집안의 권위 무너지면요.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부모 공경 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죠. 예, 기초 없이 한번 쌓아보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훌륭하신 목사님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야단치면 감사함으로 받고 이러는 사회 토대가 될 때만 좋은 목사도 배출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말을 하는데 개떡같이 들어? 거기서 좋은 목사가 배출될 수도 없고 좋은 정치인이 배출될 수도 없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 형상이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리브 온이랬어요. 믿어서 붙으랬어. 믿으면 된다고 아니야. 믿어서 붙으랬어. 접속이 되라 이거야. 믿었어. 근데 접속이 안 돼. 그 양심이 찔리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접속이 안 되니까 찌직하고 이게 전기 충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동도 물론 이제 젊으니까 죄질 수 있어요. 어리니까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야동을 보는데 찌직찌직하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만 중독이 되네. 걱정되네. 이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중독되는 거야. 걱정되지. 걱정되네. 예수님이 걱정되지. 너 자꾸만 중독되는 거야. 걱정되지. 이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음성은 못 듣고 걱정된다. 이렇게 하면은 접속이 어느 정도 끊이지 않고 조금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소년은 야동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몰래 이렇게 뭐 어떻게 난 몰라요. 요즘 뭐 MP4로 전달을 한대. 요즘 애들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안 쓴대. 불량 음란 만화책 종이 이런 거 안 쓴대. 그럼 MP4 뭐 이게 디지털로 하나 봐. 난 모르겠어요. 나는 핸드폰 잘 못 써서. 그거 보는데 야 더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프가 된 거예요. 빌리브 어프. 자 보세요. 어른들 어떻게 하나 봐. 요즘 빚지지 않고 회사 운영하는 회사 없죠. 가계부채 다 있죠. 국가부채 다 있죠. 모든 기업체는 다 빚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버리지라고 지렛대 효과로 많이 끌어들여요. 빚을 많이 끌어들여서 M&A 인수합병을 하면 공룡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빚을 많이 활용하면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부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자본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피케티가 파리의 경제학자인데 그걸 입증을 했어요.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이 다 그게 틀린 학설이 아니고 맞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돈 놓고 돈 버는 게 훨씬 빨리 부자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급 받고 살면은 가난해진다는 걸 토마스 피케티가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토마스 피케티는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해결된다라고 멍청이 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가 더 많이 세금을 걷고 더 많은 권한을 갖죠. 그러면은 대기업의 횡포가 국가의 횡포로 더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피케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토마스 피케티는 나온 모든 데이터나 그래프를 읽은 거예요. 읽어서 돈 놓고 돈 먹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입증만 한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부자가 더 빨리 부자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럼 더 빨리 부자 되겠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이렇게 부자 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속도가 빠르다니까. 자, 보세요.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더 복을 잘 다뤄요. 복이 없는 사람은 태도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복을 다루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은 기쁜 소식인데 가난한 사람한테 운영을 잘 되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흡수할 수가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빚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걱정 안 되니? 창조주께서 우리 체세포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저스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땅에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했어요. 여러분 체세포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 안 되니 사장아 이러면은 빚을 더 다오 이래가지고 빚을 더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은행을 의지하지 않고 빚 없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론칭하는 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부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부자대로 계속 먼저 도와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아버지나 친척들 착한 일 하시는 가족분들이 가족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만 쓰이고 나쁜 데는 안 써요. 그럼 가족을 열심히 생계 부양하려고 일하시는 분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 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없던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생계를 벌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고생을 덜 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족들이 벌어가서 집에서 생활비로 소득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에요. 가족을 뭐 압제를 하겠어요? 가족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데.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전제 하에서 다른 집이 잘 우리 집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란 말이에요. 남의 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어찌 자기의 것을 받겠느냐 했어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없던 비즈니스가 여러분 집안에 내리려면 반드시 기존에 있는 것에 충성을 하되 그것이 다른 집에 자녀를 낳고 키우고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잘 보실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쉽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부모를 배신하고 지가 벌어서 지가 다 처먹는 놈인가 이러면 도와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딱 볼 때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 키우는데 정성을 들이고 아기를 사랑해서 아기를 줄이려고 하나 많이 낳으려고 하나 이럴 때
많이 나서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자기는 쓰지 않고 아기한테 평생 다 바치려고 하는 집안인지를 보는 거예요. 피임을 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피임을 하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근데 피임을 한다는 건 영구 피임에게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팔관을 묶어버린다든가 정관을 묶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애 새끼 안 낳고 자기가 인조하면서 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예? 도와줘 안 도와줘요. 자연법을 어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죠. 땅에 정복하라 했죠.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묶어버렸어. 나팔관을 불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정관을 묶어서 인공적으로 그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 못 낳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의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고 마음껏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천적인 야동의 행동지침이라 이게요. 불구자가 되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세련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식이 왼수죠. 그렇지만 자식이 소중하고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자기는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없던 창업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주셔서 여러분이 움직이질 않으면 모든 회사가 올스톱 되는 지경에 이르게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테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는 막 가르치죠. 그거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거기 연루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망가져요. 야, 처음에는요. 조금 이자 조금 이용해요. 나중에 맞들리면요. 월가의 큰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리대금업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유태인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미국 크리스찬이 많아요. 근데 금융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영성이 없어져요. 미안하지만.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서 쉽게 버는 사람 중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드물어요. 피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없애고 애 없이 no kids 더블 인컴. 더블 인컴 no kids. 합쳐보면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딩크라고 돼 있어요. 더블 인컴 노 키드 앞자만 따서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 갖지 말고 맞벌이해서 2배로 막 쓰다가 죽자.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애 안 낳죠. 그리고 맞벌이 해가지고 쓰기만 하고 바캉스에 다 쓰다가 죽죠. 이상하다. 프랑스 아기 낳는 게 1.8명 낳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노동자 아랍인들이 이슬람인들이 8명씩 낳아가지고 1.8명 되는 거예요. 프랑스 여자들 애 안 낳아요. 왜 안 낳은 줄 알아요? 프랑스 남자는 프랑스 여자가 늙으면은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2번째 장가가는 게 관습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여자들은 자기가 늙어서 버림당할 것을 항상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프랑스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스토리가 있어요. 늙고 버림받는 여자가 있으면은 젊은 여자가 남편을 낚아채는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프랑스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더럽고 아주 끝도 없이 더러운 게 프랑스 영화예요. 다행히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프랑스어를 안 보는 거지. 프랑스 영화를 안 보는 거지. 할리우드 영화보다 급하게 윤리 사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만 바람 피고 여자를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되면 여자는 애를 안 낳게 돼 있어요. 물론 나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뭐 남자 착한데 여자 혼자 나빠가지고 그러겠어요? 남자들이 자꾸만 외도를 하고 바람 피니까 그러지. 왜 그러냐? 외도할 수 있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라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첫 번째 바꾼 게 간음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러고 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정치 프랑스 대혁명 정치 혁명 개념으로 정치인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근대 모든 정치인들. 그러면 다 섹스의 자유를 외치는데 그게 전통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학적으로는 그게 앞선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면 니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뭣도 모르고 프랑스 대혁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부터? 국회의원들부터. 멍청이들이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하면은 자기 신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애가 임신을 해도요. 전교조에서 내버려 두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알기나 하세요? 프랑스 대혁명은 사탄혁명이에요. 사탄혁명인데 정치인 돌대가리 저기 정치인들이 뭘 알아? 서울대 정치학과 법대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달달로 했는데 뭐 알아? 사법고시 붙으려고 예상 문제 외는 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을 누굴 도와준다는 거예요. 6.25 직후에 애기 많이 낳죠? 베이비붐. 그때 하나님이 경제 부흥 발전시켜 주셨죠? 그거예요. 그리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죠? 그때부터 박정희 죽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 위대한 사람이죠. 예? 근데 유경수 여사 두드려 팼잖아. 뭐 재떨이 던졌나? 하여튼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실려왔어. 실려왔는데 우리 아버님 그 선배 의사분이 꼬맸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두드 패는 거요. 바람 피고. 아무도 모르지 대한민국 국민은. 수술실 근처에 있는 의사들은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알아. 70년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사랑하죠. 아빠니까. 그런데 정치를 딱 하면요. 정치인들이요. 성윤리가 개떡입니다.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왜 이렇게 되냐면 국민들이요. 돈 많고 권력 많으면 우러러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하나님 말씀은 의인들을 배출하는데 부자 중에 의인이 많이 없어요. 부자 중에 천국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게 사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가 잘 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말을 듣는 거야.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는 잘 살고 권력자 말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붙으라 이거예요. 그 주권자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주권자는 예수님. 그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 예수님 요게 그 자가 없어요. 번역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믿어 붙어 그 주님 예수님이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소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는 구원을 얻는 거고 세는 수동태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끝에 세는 뭐냐면 뭐뭐 할 것이다. 미래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지만 구원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정확히 보면 세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발음이라서 수동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될 거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항상 신의 뜻을 구했어요. 그게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범사의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수동태를 할 때는 세우스 할 때 세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제우스 신한테도 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한테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이 그리스에 많았는데 그 수동태를 할 때는 이 세자를 써요. 그러면 앞자를 따가지고 그 수동태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아주 고급 번역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자 이래서 구원받는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믿고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 주권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천당 가는 거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죠. 그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중에 들어가죠. 시집갈 때 자기가 복종할 수가 없는 남자한테는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인데 야, 너 왜 남자 새끼가 그러냐? 이렇게 등짝 딱딱 때리는 남자친구한테는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대학생일 때 입학 동기잖아. 남자 새끼가 이렇게 대가리가 뭐냐 이렇게 톡톡 대가리 딱딱 여학생인데 치다가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어머 난구님 뭐를 해드릴까요? 이게 도와집니까? 에? 대가 뒤통수 딱딱 치던 여학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은 남자친구 막 이렇게 휘두르던 남자친구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보다 힘이 많고 자기보다 돈이 많고 자기보다 지혜롭고 자기보다 팔뚝에 힘이 많고 자기보다 다리 힘도 세서 업어주고 이렇게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야 여자는 행복하고 애를 낳고 그 남자 의지해서 살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유능할 때보다. 그렇게 시집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친해지면 결혼하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자 그렇게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친하면 그거 문제 있는 집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순히 따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남편한테 반말짓거리 하는데 그걸 순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을 잘 보필하면 여성이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에요. 거의 엄마지. 엄마같이 되는 거야. 아, 10살, 부인이 10살 많아봐. 그러면은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큰 누나 비슷하다가 나중에 엄마처럼 행세한다니까요. 그런데니까 여자가 이게 빨라요, 여자가. 글씨도 여학생이 누나가 여동생이 더 빨리 글씨 깨닫는 집도 있어요. 아, 오빠가 1살 많은데 여동생이 1살 어린데 더 글씨 더 먼저 쓰고 읽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자는 이게 민감하고 똑똑한데 객관적으로 이게 분석하는 걸 직관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자는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감동이야. 이걸 봐도 감동, 저걸 봐도 감동.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침반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뚝뚝한 남편이에요.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아닌 거예요. 어머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어. 자기야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꿈을 꿨어. 그랬더니 남편이 딱 일어서 자기야 그거 아니야. 결론 난 거야. 여자는 감동으로 살아요. 감동으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언자 분별을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정확히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교 때부터 안 따랐단 말이에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스럽질 않은 거예요. 남자가 자꾸만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추지 없이 살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거룩하게 치리했어요. 교육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크리스찬들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놈의 새끼들은 악하고 음란한 놈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 더럽히고 앉았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한 거예요? 완성을 한 거예요? 음란 성 문제가 없어지도록 완성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율법 개정을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래서 제가 야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동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야동 극복을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기독교인은 사지 다 팔 묶어 벽에다 묶어. 그리고 생살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살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래요. 바람 피면 아예 거절해버리지.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요. 거절하면 인류가 끊어지는데
거세를 하면 인류가 끊어지는데 그걸 뭐 가위로 자르자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찢어라 이거요. 껍데기만 찢어라. 으아! 북한이야 북한. 맞추제 없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서울에서 북쪽으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돼요. 지뢰가 좀 있지만은 그것만 잘 돌파하면은 아브라함 시대로 갈 수가 있어. 마취제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사지를 묶고 찢어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빨 뽑을 때 그냥 뺀지로. 마취제가 없대요. 지뢰반만 통과하면은 곧 도달할 수 있는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 그렇지만은 아주 고대 시대 비슷하게 사는 나라. 예? 북한이에요. 보내야 돼 주사파들 다. 예? 충치 해결하려면 그냥 뽑는 수밖에 없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할례 필요 없다 이러죠. 그 할례 필요해서 한 거예요. 왜 마취하지 않고 사람 살을 찢어버리래? 거기에 남자의 신경이 다 그냥 몰려 있어서 어마어마한 통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손끝, 발끝이 신체 맨 끝에는요 신경다발이 모여 있어요. 신경다발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피부에 도포되어 있는 그 신경다발 찢어버리는 거예요. 쇼크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 제가 어릴 때요 이상해. 우리가 살던 동네는 왜 이렇게 개새끼들이 많은지. 지나가면요 개가 막 짖는데요 사람 물듯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꼬맹이일 때 기억이 있는데 걔가 막 물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크시니까 꼬맹이인 나를 딱 안아가지고 하니까 걔가 확 물려고 그러는데 나를 발발이야. 근데 내 어린 격으로는 또 큰 개 같이 느껴져. 근데 이거 딱 안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못 달려드니까 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철판이 가운데 구멍이 뻥뻥 난 철판을 쭉 깔아서 이제 강을 건너고 개울을 건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저기 어린이 발이 요만한 구멍이 나 있지만 철판이 뻥뻥뻥뻥뻥 했는데 그걸 밟고 걸어니까 난 서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이 빠지면 쑥 빠진단 말이에요. 고무신이 벗겨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건너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홍수 나면은 다리가 또 다 부실다시라 다 없어지고 그러면 홍수가 지나가면 다시 철판에다 구멍 뽕뽕 뚫어서 다시 이렇게 다리 만들고 그게 극빈촌의 개울가 근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극빈촌 개울가 근처 다 그랬어요. 홍수가 오면 2m 이상 막 물을 흐르면 다 넘어가. 개가 막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 나는 아우 기분이 개 같아. 개는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낯선 사람 보면 짖는 게 개인데 못 사는 동네에 이렇게 개새끼가 많은지 몰라. 근데 하여튼 날 보면 막 개가 짖으니까 난 개를 싫어하는데 또 우리 제 여동생은 개를 좋아해요. 웃긴 거는 그 시절에 개 얼마나 더럽습니까. 개를 안고 뽀뽀까지 했다니까 내 동생이 더러워. 나는 야 더럽게 개를 왜 안어 저거. 예? 그 시대 우리 집 식구도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갔어요. 그러면 개 목욕시켜 안 시켜? 안 시키는 시대지. 1970년대 초인데 그런 개 목욕을 안 시켰는데 제 여동생 개가 막 내 이상해. 개가 정신병이 들었나 봐. 나한테 막 짖고 내 동생한테는 꼬리를 막 반갑게 흔들어요 또. 그러니까 오빠한테 함부로 해도 자기한테 친절히 하니까 막 개를 안아주는 거야. 예? 제 여동생이. 그러니까 개를 이제 나는 시간이 갈수록 개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도 개 소리가 나면 조심하는 증세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를 키운 적이 있는 건 우리 집 꼬맹이들이 개를 예뻐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사준 적은 있어도 나는 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 보신탕도 안 먹어요 저는. 근데 이게 왜 있냐? 사람한테 무의식 속에 그게 박혀버린 거예요. 자 바람 폈는데 사지를 묶어놓고 마취 없이 살을 찢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무의식 세계에 충격이 들어와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죄법에 쇼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주 그 함부로 하고 그럴 때 매를 맞은 이후로 욕이 딱 떨어지고 사라지는 어린이 아세요? 응? 내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번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인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한테 눈을 똑바로 봐서 너 엄마한테 함부로 했지. 이랬더니 눈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는 거야. 이게 최면이 걸려서 나한테 맞아야겠지. 네. 올라가. 세월을 막 졌어. 그 뒤부터는 그 짓 안 해. 이상합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게 뭐 5살 때인가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아주 버릇을 잡아놓으니까 그 짓거리는 없어지더라고. 물론 완전히 뭐 없어진 건 아닌데 저거 잡아야겠다. 저거 나쁜 버릇 들었다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예? 그때 잡으니까 나쁜 애들하고 안 어울리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고 무능한 게 중요한 게 그런 상관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무능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속의 죄의 법을 다룰 때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내는 무의식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거를 몸속에 충격으로 넣는 게 징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애기도요. 엄마 젖꼭지 물잖아요. 이놈 떼끼놈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젖을 안 물어요. 애기가 착한 애기가 됐어요. 순식간에. 한 대 맞더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한 대 맞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봐. 이러고는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할 예가 그런 거예요. 엄마 젖꼭지를 문다거나 함부로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한데 맴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도 그걸 쇼크를 주라는 거예요. 그걸 관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관습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남자 문화가 싹 없어져요. 남자 문화 할례 하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간음하는 문화 없애려면은 할례를 안 하고 싶다. 근데 간음을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달아 죽은 피채 먹는 거를 멀리하고 가증한 걸 멀리해라. 가증한 거. 예? 자기가 아우 나 싫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우 나 싫어. 근데 저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이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왜 4가지만 얘기해요? 할례 논쟁인데. 600가지를 얘기해야지. 이해를 해야 된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구약처럼 안 해도 단지 요 4가지를 지키냐. 개고기를 먹죠. 음란해져요. 난 안 먹어봤는데 먹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먹으니까 막 그런 욕구가 세진대.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욕이 세져요. 그러니까 개고기는 허약 체질이라 막 병들어 죽어가고 이런 사람한테 기운 차리라고 먹이는 약으로는 모르겠는데 식사용으로 먹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왜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고기를 식사용으로 먹어요. 매일 삼시세끼. 예? 개 뼈다귀 먹고 개 그 내장 먹고 개 살코기 먹고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개로 먹고 개로 마시고 개로. 나는 개 소주가요. 그냥 난 소인 줄 알았어. 예? 개 소주가 개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게 손주 알았어. 손주. 뭐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생각해 보니까 개 소주를 먹었네. 어릴 때 이거 병이 났어요. 제가. 병이 났는데 뭔가 액체를 갖고 오시는 거야. 집안어른들. 이거 먹으면은 몸이 허약 체질이 난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역겨운데 몸에 좋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먹었지. 맛 더럽게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게를 즙을 짠 건가 봐. 솥에 달달 볶아가지고 그게 저 뭐 하는 게 있어요. 게를 가마솥에 끓잖아요.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약을 뭐 다려내듯이 한 방으로 뭐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먹는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은 환자는 허약 체질은 기력을 회복하는데 병자한테는 모르겠는데 이 건강한 사람 먹으면요 부작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는 그 죄를 회개하는데 중요한 죄는 회개하는데 음란 증세를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음란 증세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음란 증세를 이기는 사람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음란 증세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의무적으로는 하지 말고 네 가지를 해결하면은 할례를 안 해도 되는 증세가 온다고 야고보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600가지 계명 중에 할례를 안 해도 되게끔 도와주는 계명 4가지를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예? 구약을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왜 굳이 4가지만 했을까? 각성에 모세를 전한 자가 있으니 전도용으로 그 외식하는 형태의 어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 개고기 안 먹고 있어. 목 매달아 죽은 나무에 걸린 개고기 먹지 않았어. 그리고 음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4가지만 하면은 전도하기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4가지만 지키라고 쇼를 했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음행 안 할 수 있지? 그러면은 할례 하지 마. 목 매달아 죽인 거 가증한 거 먹지 않지? 그러면 괜찮아. 피채 먹고 싶어. 나는요 피채질이에요. 피만 빨아먹고 싶어. 드라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놈은 어떻게? 살찌고 피 흘리고 사지 묶어서 할례를 해야 돼. 맞추지 없이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피를 계속 먹는 사람이 있죠. 피를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냥을 하면 피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중독돼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같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란해져요. 피를 계속 동물 피만 계속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를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다 있죠. 그렇잖아요. 피는 영양분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잖아. 그 피 속에 모든 산소도 있고 헤모글로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적혈구도. 피를 먹으면 힘이 나죠. 근데 피를 먹으면 음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잔인하게 돼 있고. 근데 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피 먹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데 피를 계속 먹으면 중독이 돼요. 동물 중에 사람 피 맛을 본 짐승은 식인 호랑이, 식인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고기 맛들리면은. 그런데 피 맛에 중독되는 존재가 있다고 상어. 피 냄새를 잘 맡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피를 계속 먹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밀렵꾼 중에 이렇게 사슴 사냥해가지고 살코기 먹어요. 피 받아 먹어요. 피 받아 마시잖아요. 중독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피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해져요. 가버려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 그 증세 알아요 몰라요? 안 거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음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음란을 극복 못하면 요 율법의 4가지는 꼭 지키면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증세,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들 음란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는 중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중독돼요.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중독되는 간음하는 욕구가 생겨요. 어른돼도. 그걸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국회의원들 말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세상 뭐 법학 박사 받아서 입법 활동하잖아요. 예? 판사하다가 국회의원 공청 받아가지고 그거 법사위원회 위원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듣는다고. 여러분 똥 치우는
똥그릇을 치우는 게 대법원이에요. 사회에 똥과 같이 더러운 사건을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게 똥을 치우는 똥 치우는 직업이에요. 그게 똥 치우는 그릇에 아버님 어머님 밥그릇으로 쓸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법으로 살면 안 돼요. 양심으로 살아야지. 교리로 살아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간음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교회 똑같이 다녀도 간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리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똑같이 대해요. 성경 말씀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서 붙어야 돼.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붙으라 이거예요. 붙으면 어떻게 돼? 일을 안 해도 열매를 맺죠. 붙었다는 게 뭐예요? 믿어서 붙어 그 주님께. 포도나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죠.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예요. 접붙임이 약간 일주일 더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싸매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딱 싸매가지고 이게 가지가 딱 단단하게 붙게 하려고 꽁꽁 매죠. 그 매는 게 뭐예요? 구약 율법인 거예요. 이게 약하니까 안 붙네.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믿는데 억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즐거워서 믿어요. 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뭔가 선물을 갖다 드리고 싶어서 돈을 벌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다음으로 누구 챙겨? 이거 본능이야.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근데 자식이 제일 귀하죠. 근데 제일 귀한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자식이래 봐. 그럼 다이아몬드 하나가 좋아? 2개가 좋아? 2개가 좋죠. 그럼 다이아몬드 2개가 좋아? 10개가 좋아? 10개가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체력이나 경제력이나 여건이 되면 애를 많이 주시면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지. 아기를 많이 낳아서 내가 이 인생을 하나노라 한탄하노라 애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저주받았네.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믿는 척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없지만 아기들 많이 잘 낳아서 잘 큰다, 잘 됐다. 이것이 나의 분깃이다. 나를 닮은 아이들. 그래도 세상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럴 때 아기 보면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집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가족만 이렇게 뭉치면은 경제적인 기업과 창업과 사업이 회복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단지 13살 때부터 아이야 네 사업을 구상하거라 이래가지고 친척들이 다 도와주는데 구약을 잘하는 목사님 얘기를 인용하면 정통 유대인 중에 중류층만 돼도 13세가 될 때 성인식 할 때 3억 정도를 모아줘요. 3억 정도를 현찰로 딱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안 줘. 거기 13살 때 축의금 줬잖아. 그거 갖고 결혼할 때까지 30살에 결혼하면 몇 살이 지나야 돼요? 17년이 더 지나야 되죠. 17년 동안 그거를 자기가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0살에 결혼할 때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13살 때 3억 모금 받은 거 친척이 준 돈을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친척들이 다 가르쳐줘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수준의 에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지켜서 집안의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구약을 활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을 활용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간음하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법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간음을 한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목사도 죄인이야.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지. 우리 다 죄인이야 이래요.
그거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방책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병을 들지 않게 예방의학을 주신 거고 타락하지 않게 타락을 예방하는 치료책을 주신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타락이 일어나거나 죄가 일어난 뒤에 사후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책을 주신 게 구약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적도록 사전에 교육시키는 게 구약이라면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 신약은 뭐예요? 이미 엎질러졌어. 그 엎질러져서 피해당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시키는지 응급처치법이에요. 죄인을 다루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용서하고 회복해가지고 원래대로 복구시키는데 원래는 죄가 없을 때처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약을 지켜야지 신약을 지키면서 구약 이제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없애고 싶어 바나바나 바울 말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음행을 가까이 하면서 할례를 안 하겠다고 그놈은 사지를 잡고 살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충격요법이 아니면 음행을 계속하고 야동 중독증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믿어 안 믿어? 믿으려면 음행을 이겨라 이거예요. 피채 먹는 거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가증한 걸 멀리하고 네 번째 목매달아 죽인 거는 어떻게 해요? 피가 실핏줄이 다 터지면서 죽죠. 그러니까 개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개고기를 왜 먹을 때 그냥 잡아먹지 소처럼 도살장에서 먹지 왜 나무에 큰 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목 매달아서 바둥바둥거리게 한 다음에 목 매달아 죽인 다음에 먹냐 이거예요. 그것도 목 매달아서 개를 목 매달아 교수형처에서 죽이고 죽기 전에 막 또 나무로 뚜드려 패잖아. 그럼 안에 실핏줄이 다 터지는데 개 가죽이 엄청 소가죽처럼 질겨요. 그러면 그 안에 피가 다 터지면서 피맛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개고기를 먹을 때 무얼 먹냐면 개의 피맛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개고기를 먹으면 맛이 없대잖아요. 근데 두드려서 피 터지게 하는데 피가 흘러 안 흘러. 살가죽 사람은 찢어져서 피가 흐르지만 개는 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 먹으니 피가 응고된 걸 피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해서 정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먹어요. 허약 체질이신 환자만 먹으라니까. 에너지가 없어 나 기력이 없어 죽어. 이러면 먹어도 돼요. 죽을까 말까 이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개고기 먹고 바람 폈어. 그거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어. 개고기 먹지 마. 아니야 나는 개고기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독이요 중독. 그래가지고 간음하는 거는 그 먹는 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과학적이에요. 의학 교과서라니까. 근데 보통 뭐 두통을 치료하고 이런 의학 교과서의 치료법은 감기 치료, 두통 치료, 만성 피로증 치료 뭐 이래가지고 의학책이 있지만 음란 치료증은 없어요. 의학 도서에 음란 치료, 성경은 음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붙어라. 그 주님은 예수시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집은 너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집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돼 있지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리고 그 집 네 거야.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집은 네가 책임져. 이 뜻이 동시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돼요. 누가? 여러분 혼자. 단수로. 그리고 집은 너의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yours, your, the house, your. 이러고 끝나요. 원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게 될 거야. 너와 그리고 네 집. 이렇게도 되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만
그 집은 너의 집 your house라고 안 돼 있어요. The house your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수한테 믿어서 붙어. 그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그리고 그 집 너의 유아 이러고 끝나요. 원문이 무서워요. 이건 뭐냐면 네 집 네 책임이야. 네 가족들 회개시키고 구원시켜 네 책임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이게 소름 돋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성경도 언어 공부를 해야지 성경도 정확히 공부를 하는 거지. 외국어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영어 성경보다 이게 소름 돋게 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뭐 아주 무서워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원문 성경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성경도 원문 성경이 하늘의 기운을 받고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캠브리지 귀족들, 캠브리지 교수들이 귀족이었는데 400년 전에 그거 번역했다 봐. 사도 바울만큼 성령 받아서 번역했겠냐 이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과 누가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만큼 되겠냐 이거예요. 예? 영국 왕실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던 캠브리지 어학 교수들이 이거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이지만 영어 성경이 원문 성경에 더 접근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원문 성경에 최대한 접근한 영어 성경 하나를 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400년 전에 킹 제임스 옛날 성경 그게 정확히 잘 뉘앙스가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받도록 하는데 미리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외국어 공부를 잘하면은 성경 연구를 더 잘해서 믿음이 좋아져요.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돼서 부정하고 뇌물 먹는 판사들 감옥에 잡아낼 수 있어요. 검찰총장 돼서. 물론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사회 되겠지. 근데 사회 지도층이 온전히 배출돼야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정의구현 사제단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막이요. 그거 보내야 돼. 북한으로 맞주제 없이 이빨 뽑히는데 보내야 돼. 정의구현 사제단 보내야 돼. 그거 빨갱이들이야. 그 신부들 아니야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한글이 좋아요. 한글 번역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글 어순이 원어 성경하고 어순 구조가 정반대로 돼 있어서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운 성경이 한글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이 어려워요. 구조가 순서가 워낙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읽으면 좀 더 가깝다. 근데 이거 어학 실력이 없으면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읽으나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다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럼 고급 번역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특강을 방학 동안 12월 1월 2일 또 2월까지 3달 동안 하는 거는요. 고급 센스를 주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많이 몰라도 돼요. 근데 잘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언어를 감각하는 센스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있죠. 콩나물 무침인데 우리 집에선 큰 아이가 제일 상한 음식 그 감별을 제일 잘해요. 예. 걔가 꿈도 예언적으로 제일 많이 그러는데 나물 반찬이 좀 쉬었대 봐. 예를 들어 이제 식구들이 아주 바쁘니까 막 밖에서만 활동하다 오면은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되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가물가물. 그러면은 저는 검사를 안 해요. 예, 검사기계한테 주는 거야. 예, 맡아봐라 이러면. 야, 이거 맛있는데 그래 먹고 싶은데 이거 해. 그러면 걔가 딱 버려. 그러면 상한 거야. 이거 뭐 이거 신선한 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딱 버려. 이게 저 우리 집 식구 중에 그 제일 민감해요. 이거 후가 그 잘 모르시겠으면 저는 이동규 목사님한테 딱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동규 목사님은 딱 먹으면 아 이건 맛없어, 이건 맛있어, 이건 몇 등이야, 이거 다 식당별로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둔한현대 이동규 목사님은 어머님이 엄청 요리를 잘하시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식당 음식 순위가 딱 나올 정도로 집안이 요리 실력이 있으신 어르신이 이제 다스리는 집안이죠. 예.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저한테 오시면 언어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야. 나는 음식 감각은 없어. 그렇지만은 언어 감각이 이게 어떻게 번역돼서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 느낌을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 공부는요, 대학교 갈 땐 영어만 잘해도 웬만한 거 다 가요. 학자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뉘앙스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박사학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어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순이. 어미 변화는 그 자국민의 그 맛깔나는 말 표현을 위해서 어미가 꼬랑지가 막 변하는 거야. 그거는 꼬리 잘라내도 돼요.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순이에요. 뭐가 먼저 나온지에 따라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너는, 그리고 그 집은 네 책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어 이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고 자기 집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그 집이 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예요, 주님의 설교예요. 주님이 분부하시고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분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의 그 설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있던 동료 중에 누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설교를 들은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제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할례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한 거예요. 왜 네 가지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 거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면 음란한 욕구를 생리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란에 못 이기는 증세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남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활용을 못하게끔 교회에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자가 아닌 집안들이 있죠. 부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재물이 안 생기죠. 첫 번째 재물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신 분한테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래서 효도를 하시는 자녀들이 많아져서 집안이 부자가 되죠. 그러면은 교회도 10년, 20년 후에 자동으로 넉넉해져요. 저는요, 집이 부자가 돼야지 교회가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집이 가난해 저주가 있는데 교회가 부자 되면 뭐해요? 집이 넘쳐야지 헌금도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자 되는 건 뭐예요? 집을 부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부모님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돌아가시면 후회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후회 안 할 것 같죠? 후회 안 되니까 더 잘할 걸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업이 바쁘대. 그리고 부모님이 몸이 약해지시면 그때 해드린대. 건강하실 때 용돈이나 선물을 자꾸만 드리던 사람이 병나도 달라들어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용돈을 안 드리고 차비를 안 드리고 과일 선물을 안 갖다 드리는 놈들은 병나면은 다퉈요. 왜냐하면 병이 오래 지속되면은 효자 효녀 다 나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60세 건강하시고 70세 건강하실 때 자꾸만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80인데 건강해. 그때 늦은 게 아니야. 잘 드려. 그러면 89세 이제 병약해서 누우시잖아. 그러면은 그때 그게 되는 거예요. 수발드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바쳐야 돼 일단은.
돈을 안 바치고 몸으로 떼. 그놈도 나쁜 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지 돈이 아까우니까 손발로 뛰는 거예요. 근지 어떻게 알아? 돈을 아끼려고 손발로 뛰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니까 부모가 아파. 그러니까 돈은 안 써.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수건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아드려. 물론 이제 손으로 섬기니까 착하죠. 그러나 돈은 안 써. 그럼 뭐예요? 물질을 쓰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학생, 지금 젊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젊지? 예? 돈 생기면은 어떻게 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하라 이거예요. 응? 공경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들 만날 때 그냥 가냐 이거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저기 섬기러 가는 거지. 성도님들이 바쳤는데 나는 뭐 희생 안 하냐 이거. 나도 다 희생하지. 예? 고아들 돕는다 이러면은 헌금 안 써요. 내 거 다 없애가지고 고아 도와주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 목사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늘의 주권자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 지가 뭔데 그걸 안 해. 그렇다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돈을 버는 것만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가족한테 갖고 갈 생각이면 지가 부자가 되려고. 그런 놈은 도와주지 마세요. 부양가족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동역을 해요. 부양가족이 없어. 그러면 동역 안 해요. 그 이기적인 거거든. 부양가족이 없어. 그런데 무슨 저기 같이 동역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은. 가족을 위해 매일 희생하고 있어야 제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 희생할 가족이 없어. 이용할 가치가 있는 친구만 많아. 그건 나쁜 놈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없어봐 타락 더 해요. 자식이 귀하니까 얘네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죄 짓고 싶어도 죄 못 지어. 부모님들이 왜 죄 짓지 않고 사는 줄 알아요? 자식이 귀하니까 죄 짓고 싶어도 죄도 못 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쉽게 하는 건데.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때부터 얘기하신 게 여러분 체세포 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보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지지. 살아보란 말이에요. 저주가 끊어지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외국어는 12살 이전 초등학교 때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의 교육부가 외국어를 대학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언어는요. 초등학교 때 다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을 초등학교 때 안 가르쳐. 외국어 성경을. 미친 교회들인 거예요. 지금. 번역을 가르치면 안 되고 한글 가르쳤죠. 그러면 영어로 읽히고 영어로 읽었으면은 선진국어 언어로 된 일본어 과학, 독일어 성경, 일본어 성경, 라틴어 성경 이런 걸 읽어야지. 히브리 성경 읽는다고 이게 사회활동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하고 무역할 사람은 히브리어 공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어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안 읽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 다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딱 보면 한글 성경 봐요. 영어 읽는 나이에요. 중학교 나이인데 영어 성경을 들게 안 해. 놀고 앉았는 걸로밖에 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애들이 영어 시험 준비하죠. 그런데 영어 읽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안 읽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놀고 자빠지는 집단이라 이거예요. 난 주일학교 없애버려. 주일학교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애기 교육 내가 해야 돼.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머 저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애기들이 붙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의지해요. 그러면 애기들이요 뭐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 참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안 따로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어리석은 아마 내 자랑하는 것을 허용하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래봐. 내가 유대 중에 유대, 히브리인 중에 돌에 한 대 맞았고 뭐 깊은 가운데 일주일을 지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날 좀 믿어달라 이거. 나 바불인데 나 꼭 믿어달라 이거. 내가 진짜 예수님 일꾼이라니까 이러고 막 믿게 하잖아요. 내가 그 짓을 한다니까 내가 진짜. 외국어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읽혀 놓으면 쉽게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선교사 갈 때 읽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선교사 갈 때 35살에 미치는 거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그냥 외국어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비즈니스 하다가 직업이 넉넉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다가 아니 누구 손님 접대할 때 이렇게 접대를 하고 이슬람을 믿어도 무신론자고 공산주의라도 어머님 아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어머님이 병에서 치유되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도록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불신자인데도 자기 어머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고마워합니다. 모든 인류가. 자 보세요. 무신론자야 공산당이야 또는 이슬람주의자야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자식을 키워. 자식이 복을 받고 거룩하도록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께 당신의 저 자녀가 축복받도록 기도해 줘도 됩니까? 이러면은 악인은 금지하지만 악인이 아니면 고마워해요.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돈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요. 직업을 버리고서 주님을 쫓지 말라고요. 직업을 갖고 주님을 쫓다가 사역이 아주 바빠져서 직업을 버리시라고. 그게 멋있는 거예요. 초짜부터 그냥 직업 때려치고 내가 후원금 받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피곤하게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교회라는 조직에 묶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착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드러내고 착한 일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세요. 한 손이 하는 거 다른 손. 그러면은 돈에 묶이지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면 돈에 묶이거든. 내가 돈으로 사람을 딱 건져줬어. 그러면 저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 돈을 갖고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거지도요. 도와주는 돈 있는 사람을 조종한다니까. 그래서 은밀히 착한 일을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고 착한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걸 모르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어디에다가 뭘 하고 어디에다가 이거 자꾸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을 안 해봤다는 증 거예요. 골치 아파요. 예? 자기가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가?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헌금했는데 알아주지 왜 안 나요? 내가 지금 헌금을 했는데 주일 주보에 왜 내 이름이 빠졌나요? 내가 20만 원 바쳤는데 왜 공이 하나 빠져서 2만 원이라고 돼 있나요? 주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타이핑 치다가 공 하나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민교회에서 왜 공이 빠졌냐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아이고 그게 다 헛짓거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뭐 누가 잘못했건 간에 헌금을 하는데 그걸 은밀하게 하지 주보에 나오는데 왜 그 교회에 헌금을 해요? 상 다 잃어버린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주보에 얼마 누가 헌금을 했네. 영희 엄마 철수 아빠가 헌금을 다 까발리면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 몰래 그냥 돈 없이 와도 되니까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꼭 그거를 유세를 떠는 식으로 해서
모금을 목사는 그걸 또 이용해서 모금을 천문학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얼마나 하셨습니다. 이거 딱 올리면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은 장로님인데 내가 11조 1등 하다가 젊은 30대 후반 사장한테 11조를 추월당한 거야. 그러니까 존심상하죠.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11조를 내는데 11조가 아니고 10에 5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미쳤어 정말. 근데 내가 11조 1등 했는데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나보다 돈 버는 사람이 더 1등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1등을 뺏겨서 수친 거예요. 이 부자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10에 2조 3조를 11조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는 그게 명예인 거야. 사업가는 명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냉장고 1위 했죠. 매출 1위 했죠. 근데 2위 기업이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위가 자기 명예 지키려고 실화예요. 덤핑을 해서 막 줘요 그냥. 10만 원, 100만 원짜리 냉장고인데 10만 원에 막 줘버려서 매출을 1등으로 달성을 시키고 명예를 지키는 게 업계 재벌계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재벌한테만 있냐?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도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11조를 1등을 못하면은 2등, 3등한테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10에 2조, 3조 내고는 1등 차지하려고 막 경쟁이 붙는 거야. 그거를 목사들이 이용해가지고 교회 부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수십 년 지속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가난한 교회 헌금을 하시고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우리 교회 한 거예요. 가난한 교회 다 섬마을 교회, 농촌 교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교회 운영 안 하면 공산당 못 이깁니다. 그런데 혹시 공산당이 발견되면 마취 없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예? 팔다리 묶고 잘라버려야 돼.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 예? 그래서 마취 없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행복한가. 김일성의 나라. 망한 놈의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코리아 연방제를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은 나라라고 여기신다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각자가 열심히 일한 대로 살아. 각자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북한은요, 김일성이 집안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인간은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이 일해서 자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좋은 거지. 정부 눈치 보고 애기 키우면 비극이에요. 제가 빚을 지지 말라는 건 왜 그러냐. 가난해도 빚을 안 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성격이 있으시다고. 내가 전능한데 다른 걸 의지 안 하고 내 자녀가 나를 기다렸구나. 이러고는 가난하게 추위에 떨고 있는 자녀를 늦게 오신 아빠가 와락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에? 제일 부잣집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빠의 정성이라고, 아빠의 정서가 그렇다. 하나님의 성격은 우리가 변치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빚을 많이 그래서 빚을 져도 되지만 빚이 늘어갈 때 근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빚이 줄어갈 때 기뻐하시라고. 그 증세가 있어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Believe on 접촉하라 이게요. 근데 NIV에 Believe in 믿어서 예수 안에 있어라 아니에요. Believe on이에요. 왜? 예수하고 동떨어져 있는 간수거든요. 그래서 Believe in은 기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Believe in이라고 써요. Believe into는 불신자한테예요. Believe on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on을 한다고. 그러니까 believe on, believe into, believe in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근데 영어는 believe in만 쓰는 거예요. 현대 영어는. 근데 400년 전엔 believe on도 썼어요. 요즘 believe on 안 쓰죠. 성경에서 썼는데 안 쓰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believe on이 없어진 거야. 왜 그래요? 영국은 전부 기독교 신자만 있으니까 believe on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되다 보니까 빌리브인으로 굳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거의 변천사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이 잉태한
자식이 영어라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 영문법이 세팅된 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카피한 게 영문법인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 교육을 안 시키고 영어 1등 하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 중고등학생은 한글 성경 읽지 말고 영어 성경 직접 읽으셔야 돼요. 초등학생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같이 읽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고 주 예수를 믿어 붙어서 접속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은 구원받는데 여러분 집은 누구 책임? 여러분 책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기에 나름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귀가합니다. 귀가하는 모든 집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복으로 자손과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라바가레비오라 보열라바가레비아라 바이열라바가레비아라 우열라바가레비아라 우열라바가레비아라 아벨라바가레비오라 바이열라바가레비아라 보열라바가레비아라 보열라바가레비아라 나바가레비아라 부열라바가레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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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벨라바가레비오라 바이엘라바가레 사벨라바가레비아라 부열라바가레비아라